지난주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성경에 뭐뭐 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 내 눈에 읽혀지면, 내 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 그러시네. 내가 했었나 안 했었나?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나 안 했었나?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죠. 자동입니다. 자동.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을 했었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나? 적게 했나?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에서 뭐뭐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왜 그걸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럼 비판하지 말아야지. 내가 비판을 했었나 안 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비판이 뭘까?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으로 꼼꼼히 성경을 읽어보면 비판의 대상이 형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수준, 똑같은 죄의 상태, 똑같은 죄인들끼리 서로 비판할 자격이나 비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만 조금 바꾸면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의 원리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뭘 비판하겠느냐? 또 너 스스로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의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에 뭐뭐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읽고 우리가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로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저절로 저 사람은 그걸 했을까 안 했을까? 나는 그걸 했는데 저 사람은 그걸 했을까 안 했을까? 차별이 되죠. 비판하지 말라. 저 사람은 맨날 비판하는 사람이야. 남충이나 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작은 사람. 그나마 나는 그래도 비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이 좀 나은 사람. 엉뚱한 신앙의 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해버리는 엉뚱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한 사람의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7절, 오늘 7절부터 읽어보자고 그랬는데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는 이걸 읽으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하라, 구해야지. 찾으라, 찾아야지. 두드리라, 두드려야 되는구나. 역시 신앙생활은 구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은 찾아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은 두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공짜로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떤 성경에 드러나는 어떤 임무를 우리가 완수해야만 무언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나? 이걸 찾으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맞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죠. 그러니까 당연히 7절과 8절을 읽으면 우리가 행해야 할 숙제들이 발견됩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적은 게 아닙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경의 목적대로 제가 하나하나 풀어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너는 구해야 돼. 구해야만 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무언가를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반복했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계속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나는 아버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구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구하면 받을 수 있어. 구하면 내가 줄 거야. 구해. 너는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진 사람이야. 라는 말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구해야만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구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명하셨어야만 됩니다.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제안을 하셨어야 맞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하려면 돈을 얼마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든지, 얼마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 얼마 이하만 얘기해야 된다든지, 한 번 얘기하면 되고 한 번 구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얻으려면 3번 정도는 구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말씀한 구하는 이마다 누구든지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요.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아야만 찾을 수 있다. 안 찾는 사람은 못 찾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제 내 사람이 되었고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찾기만 하면, 찾으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면 내가 찾게 해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문이 있어서, 어떤 문이 구원으로 가는 어떤 문이 있어서 그 문 앞에 찾아가서 그 문을 두드려야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두드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두드리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아. 이런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문이 구원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 그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다 열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사람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설명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책을, 그냥 일반적인 책, 교양서적을 읽을 때 그 책을 이해하는 방법대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읽죠.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었구나.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책을 읽을 때는 이해를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덕책,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도덕책, 윤리, 교과서를 읽습니다.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교도소에 갔다. 이런 글을 읽으면 나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왜? 도둑질을 하면 교도소를 가니까 나는 교도소 가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써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교도소에 갔다 라는 내용이 써 있다면 성경에서도 똑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쓰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 교도소에 갔어. 도둑질을 왜 했을까? 도둑질을 해서라도 재물을 얻어서 행복해지려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행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도둑질해서 교도소에 간 사람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도둑질 자체가 필요가 없는 행복함을 이미 얻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덕책을 읽으면 윤리책을 읽으면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교도소 가지 않기 위해서 라는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한계일 수밖에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미 내가 내 백성 삼아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분과 자격이 달라졌음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신 거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오늘 좀 무거운 얘기, 무겁다 그러면 좀 너무 부담되나요? 중요한 단어를 하나 설명해 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증인입니다. 아시죠?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증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열어보시죠. 오늘은 설교 본문도 많지 않고 원고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마 외우기도 하고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인지를 아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좀 거창하게, 교회는 작지만 제가 거창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한국 교회는 이 본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 목숨을 걸어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 교회의 사활을 걸어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기도 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단어가 이 1장 8절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선교적 과업 그렇게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이 단어, 이 증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신앙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았나? 헌금을 많이 했나? 적게 했나? 기도를 많이 했나? 적게 했나? 그런 것들로 점수를 매깁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들인가? 과연 신앙이 뭐지?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증인이라는 말이 뭘까? 왜 성경에서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내가 증인의 역할을 얼마나 많이 감당했는가?
내가 증인의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이런 것들만 따지죠.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르게 증인이 뭘까? 이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증인. 논산 오거리에 가보니까, 이건 그냥 없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논산 오거리에 가보니까, 논산 오거리가 오거리도 아닌 것이 사거리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하잖아요. 논산 오거리 한 귀퉁이에 인도 쪽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서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서 있어요.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서서 도로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서 있어요. 없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화가 아니라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가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여기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꼼짝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밤새도록 서 있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는 말이, 교통사고가 나면 그 교통사고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사고의 증인, 목격자는요, 가만히 서가지고 교통사고 나기를 기다려서 내가 애를 써서 증인이 되고 목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누군가가 와서 엉뚱하게 사고가 나야 내가 그때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나 스스로를 증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나에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숙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네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나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무언가를 해야지요. 하루 종일 논산 오거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지키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 말까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직 열어놓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임하신대요? 성령이 임하신대요. 내가 성령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억지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냥 임하신대요. 주어가 누구예요? 성령님.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키워야 돼. 너희가 능력을 쌓아야 돼. 너희가 훈련을 받아야 돼.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너희가 미리 알아서 잘 연습을 해놔야 돼가 아니라 받는데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대요. 너는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너는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 너는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온갖 가업을 다 때려치고 가족도 버리고 너는 다 접어두고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된대요. 주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고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갈증스러워서 늘 인상 쓰고 늘 어렵게 무겁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 사람이 나를 증인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를, 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써 있으면 나는 증인이 되어야 돼.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우상이라고 그랬어.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던져버리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써서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얼만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까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만큼 나의 소중한 것들을 갖다 버려야, 내가 얼마만큼 희생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과연 높으신 분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죠.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써 놓으신 거예요. 필요하다면 내가 성령 보내줄게. 필요하다면 내가 권능도 줄게. 필요하다면 네 마음을 가볍게 해줄게. 필요하다면 너에게 건강도 줄게. 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이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 본다고 멀리까지 갔다 왔습니다. 9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 당연하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읽으면 또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죠. 구하는 자. 11절에 보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시구나. 내가 좋은 것을 달라고 그러면 나쁜 것으로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점이 뭐예요? 나는 좋은 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쉽죠? 아주 쉽습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보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쉬워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6장, 5장, 1장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계시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조건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7장 9절에 와서 너희는 내가 주긴 줄 건데 구해야 준다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9절 10절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9절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를 강조하시는 거지, 절대로 구하는 자에게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저 율법사들이,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켜야만 좋은 것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애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 아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 너희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좀 성경적으로 좀 냉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인들도, 오늘 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설명하죠. 성경에서 설명하는 죄는
훔치고 때리고 욕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죄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걸 죄라고 한다고 저는 열심히 설명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냐? 다른 성경에는 빵이라고도 해석해놨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왜 그래요? 왜 지금 빵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을 것이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을 거라고 왜 설명할까요? 관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관계를. 네가 왜 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아? 떡을 주잖아. 아니, 떡보다 더 좋은 걸 주겠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래 주니? 아니, 달라고 하기 전에 제가 배고플 것 같으면 네가 미리 사다가 갖다 바치잖아. 왜? 걔가 네 아들이잖아. 네 아들이니까, 너는 아버지니까 제가 달라고 하기도 전에 필요한다고 생각되면 미리 갖다 주고, 제가 떡을 달라 그러면 돌 안 주잖아. 왜? 네 아들이니까, 너는 아버지니까. 하물며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를. 구해야 된다. 그래 얻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구해도 되는 아들, 구할 수 있는 아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내주지 않을 아버지의 관계. 이미 9절과 10절에서는 이미 전제를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뭐를? 너하고 나는 이미 관계가 회복돼서 죄를 없애놨기 때문에 너하고 나는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다시 회복된 관계, 아버지, 아들, 그런 관계, 그 관계를 이미 깔아놓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 안 주잖아. 왜? 걔가 아들이니까. 아들이 배고픈데 달라고 해야만 주냐? 배고픈 거 알면 미리 갖다 주지.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하셨었잖아요. 6장 31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는 아들이야. 딸이야. 구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아니, 달라고 하기 전에 나는 주는 아버지야, 아버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셔.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시고 안 구하면 못 받는구나.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서 오해했던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셔.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고 구하는 사람에게도 주고, 그럼 공평하신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죠.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자체, 자격 자체를 바꿔주셨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남남이 아니라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야, 아버지. 마태복음에 수없이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구해도 되고 찾아도 되고 두드려도 되는, 그러나 구하기 전에 주시고 찾기 전에 찾게 하시고 두드리기 전에 열어놓으시는, 주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11절까지 계속 설명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래서 12절의 첫 글자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해왔죠. 남에게 먼저 대접해야 나도 대접받지. 이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구나. 참 좋은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지금 바로 앞에 11절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너하고 나는 끊어진 관계가 아니야. 너하고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이제 너는 구해도 되고 찾아도 되고 두드려도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아니, 네가 구하기 전에 나는 주고 찾기 전에 찾게 하고 열기 전에 두드리기 전에 열어주는 나는 그런 너의 아버지야. 라는 설명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해놓고 너 뭔가를 받으려면 남에게 먼저 대접해라. 라는 조건을 제시하실 리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하나님도 좋은 교훈을 주시려면 하나님도 그런 교훈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어야 맞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남을 먼저 대접하십시오. 그래야 대접받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려면 저도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배울 거 아니에요. 저도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걸 보여주고 그 대접한 사람에게 대접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제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훈을 가르치실 목적이셨다면 하나님도 그러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라. 구원을 받을 만큼 그 값어치에 어울리게 하나님을 대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야 니네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써있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내용이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A가 먼저 B를 대접해야 되는 거 맞지? 맞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B라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A가 먼저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버지 대접을 받으시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쟤네들한테 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으셔. 근데 쟤네는 잘 몰라.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면서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쟤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 가장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자녀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겠다는 얘기. 내가 그렇게 했잖아.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 그거 알잖아 너희들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놓으시고 12절에 와서 그러므로 니네도 알지?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남을 대접하는 거 알지? 내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 라고 설명해요.
이게 율법이야. 이게 지켜야 될 일이야. 나는 꼭 지켜 이거. 하나님에게 스스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해라! 찬양해야 복준다! 찬양해야만 내가 기뻐한다! 라고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실 만한 일을 미리 다 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으시고 나서 야, 너 나 찬양해야 돼. 찬양해야 너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콩고물이라도 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찬양 받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찬양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실 만한 일을 이미 다 해놓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나의 증인이 돼야 된다 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채워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를 알아주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고 기쁘게 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너를 나의 증인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갖고 계시면서 야, 너 이거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야 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성경 66권,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행하심, 말씀하심, 가르치심,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이런 내용들을 오해하지 않았었더라면 마태복음 7장을 읽고 비판하지 말아야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구나, 찾아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두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열심히 오해해 왔던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 살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정도라면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아주 가벼워야 돼요. 아주 당연하게, 아주 쉽게. 옛날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살던 사람들은 비판을 했었나 보구나.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당연했지. 그랬겠지. 아이고 쯧쯧쯧.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의 원리로 저 사람 보듬어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 용서해줘도 나는 괜찮은 사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가볍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오늘처럼 바르게 꼼꼼히 따져보고 앞뒤 내용을 흐름을 찾아보고 이 마태복음의 목적을 생각하고 읽어보면 놀랍죠? 신기하고 새롭죠? 내가 듣던 얘기하고는 다르네? 라고 깜짝 놀라야지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오해하지 않았었다면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기쁘고 가볍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구나. 내 신분이 달라졌구나. 끊어진 상태에 있는 죄인이 아니구나. 를 읽어낼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기뻐요. 복음이죠, 복음. 그래 마태복음이잖아요. 복음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비판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비판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예외를 빼먹어도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지. 숙제죠, 숙제.
아,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구해야 되는구나. 아, 찾지 않으면 내가 찾지 못하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열심히 구해야 되는구나. 미션들만 가득했죠. 복음이 아니에요. 숙제, 이건 무슨 숙제 목록집 같아요. 마태복음이. 그러다가 오늘 들어보니까 성경이 새롭다. 아버지 얘기구나. 내 신분이 달라졌다고 그러는 거구나. 와, 신기하다. 그랬었구나. 아니요.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기뻐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래서 복음이구나. 가볍게 해주시는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3절과 14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막막하죠. 그 옛말에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대로행이고 성자는 소로행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왜? 구원으로 생명으로 가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너무너무 들어가기가 어렵고 웬만큼 구해서는 웬만큼 헌신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는 저렇게 험난하고 저렇게 좁은 문으로 가야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군자는 대로행이지만 성자는 소로행이다.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12절까지 모든 마태복음의 내용에 생명으로 가는 조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 제시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13절에 와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 각오 단단히 해라. 그런 내용이 나올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생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미 사탄하고 한판 3장에서 붙으셔가지고 끝장내셨어요. 너 가,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어, 천국이 가까이 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이미 끝냈기 때문에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이미 아들이에요. 이미 아버지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13절과 14절을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자체도 없고요. 커요. 일단 넓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편도 12차로 왕복 24차로 이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얻어놓으신 그 생명을 얻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어놓고도 생명을 얻었음을 모르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순위를 검색해봤어요. 순위를. 아시나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로 손꼽히는 1등 대학교 어디예요? 하버드. 하버드가 1위. 그 다음에가 영어라서 몰라요. 네, 하버드 대학이에요. 자,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케임브리지 시에 있는 사립종합대학교라고 합니다. 1위예요, 1위. 그래서 찾아봤죠. 과연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는 문 좁을까 넓을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교문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잘 지어놨어요. 문이 없더라고. 그냥 이렇게 아치식으로 입구만 돼 있고 문이 없어요. 그냥 열려 있는 거죠, 항상. 그리고 그 앞에는, 문 앞에는 도로가 아주 잘 깔려 있더만요. 넓어요? 좁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버드 대학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험난해서 웬만큼 공부해서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좁다고 넓다고요? 좁다고 그래요. 쉽다고 그래요? 험난하다고 그래요? 험난하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 문이 없어. 그냥 열려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 그런데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길은 험난하고 멀다고 그래요. 좁다고 그래요.
왜? 들어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한번 우리 논산 살잖아요. 논산에 사는 사람 중에 하버드 대학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작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못 들어봤으니까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논산에서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세계 최고의 대학의 문은 닫혔고, 그 길은 아예 없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니, 문이 없다니까요? 그냥 가면 돼! 비행기 값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 좁고. 왜?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좁다, 험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은 편도 12차로 예수님은 이미 생명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다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참 좁다. 아, 생명으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험난하구나.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다 만들어 놓은 이 생명도 누리는 사람이 없구나. 제가 한때 공주에 살았었는데요. 친척들이 놀러 왔어요. 가족들이 방문해서 공주 구경 좀 시켜준다고 저희도 가보지 못한 공주 산성을 한번 갔어요. 입구에 이렇게 표를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가서 표를 인원수대로 샀죠.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공주 시민이 그 그룹에 있으면 표를 안 사도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표를 안 사도 나는 이미 얻은 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험난하고 협착해요. 왜?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원래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이미 생명을 얻은 자격으로 됐고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는 살면 되고 우리는 생명을 갖고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누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이렇게 협착하냐? 이렇게 험난하냐? 마태복음을 읽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을 읽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아, 주시는 분, 아, 구해도 되는 분, 아, 기대도 되는 분. 그런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성도라는 이 달라진 신분이 도대체 어떤 신분인지를 배우면서 그 신분을, 그 생명을,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